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 가운데 읽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깊이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늘 우리 교회는 그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요즘엔 민수기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헌신으로 응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7장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면 조금 갑작스러운 듯한 느낌이 들죠. 그것은 물론 성경이 대부분 시간적인 순서로 적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축약하고 때로는 생략하고 때로는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는 지침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40장 1절이죠. 이제 출애굽기의 끝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의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위를 가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시간 순서로 보면 중간의 부분은 레위기는 한 달간의 기간에 걸쳐진 레위기, 제사 드리는 법, 또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한마디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단어가 덕목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 정결해야 할까? 우리가 뭐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늘 정결해야 하기에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것이 또한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한 달간에 걸쳐서 주신 훈련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한 달간 경건 훈련을 받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한 달간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꼼짝 않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서서 이제 광야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몇 가지 준비가 있죠. 몇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조직으로서 예배 공동체인데 주님께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렇죠? 40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그때 구름 34절에 보면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더라.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군대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만 약 60만 명 정도이죠. 민수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20살이 넘어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뭔가 다른 조건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20살이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장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인구 조사가 끝나고 이제 진을 배치하죠. 진을 배치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 지파씩 이렇게 네 그룹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잘 때는 밤에는 이제 진을 치고 자겠죠. 그럴 때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치고, 또 행진할 때는 가로로 길게 회막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에 보면 진영을 편성하게 돼요. 그 중심은 바로 회막이죠. 회막. 회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엔 유다, 이사갈, 스물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2장 2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 진을 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역할이 나와요. 레위 지파의 역할. 앞에는 이제 군사 조직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면 3장의 레위 지파는 성막을 누가 섬길 것인가? 바로 레위 지파가 섬기게 됐죠. 민수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그렇죠?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직분입니다. 4장에 보면 이제 그 레위인의 그 역할, 직무가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는 30세 이상이에요. 30세 이상. 4장 35에서 36절 읽겠습니다. 30살로서 50살까지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전체 인구 조사를 할 때 군대별 군사 조직으로 할 때는 20살 이상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30살 이상으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이들, 그러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죠. 특별히 나이가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이상이라는 것. 왜 그럴까요? 왜 회막에 예수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제사를 섬기는 일에 왜 30세 이상이어야 할까? 이것은 바로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했다는 거죠. 자격이 좀 더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니까 그들이 2,750명이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세 개 족속이 있는데, 레위 첫째는 고핫 족속, 그리고 게르손 족속, 그리고 무라리 족속입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바로 레위의 세 아들이 돼요. 그 고핫 족속은 성막에 이제 거룩한 성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어떤 여러 가지 기구들 있잖아요. 언약궤나 뭐 등잔대나 뭐 향단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레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매여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게르손은 자손은 성막의 덮개와 휘장, 천막이죠. 쉽게 천막, 휘장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이고, 그리고 무라리는 구조물, 성막 뼈대와 구조물들을 다룹니다.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무라리 자손이 섬기는 일이 성막의 어떤 구조물을 널빤지나 뭐 기둥이나 받침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제일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무거운 짐은 바로 게르손 자손일 것입니다. 덮개나 휘장.
반면에 이제 고핫 자손은 기구들, 성물들을 섬기게 됩니다. 비교적 무게로 오면 가장 가볍겠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진영의 정결,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진영이 정결해야 할까요? 왜 백성들이 정결해야 할까요? 이 정결이는 덕목이 예배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건 신약이나 구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런 방법 자체는 조금 다르죠.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졌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민수기 5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골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사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심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들이 이 이외에도 이제 밑으로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부정하다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있죠. 그 중에 이제 2절에서는 이제 피부병이라든가 죽은 사람을 만졌다든가 시체를 만졌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중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정결을 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형식화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시작 자체 그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의로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할까? 우리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 가운데 임할까, 이런 중심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입는 옷이 예배자로서 딱 맞아 이렇게 정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부 까만 양복 입고 옵시다, 까만 정장 입고 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이 중심에서 내가 진정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외모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이런 기도는 한 번쯤 하고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막상 입고 나오니까 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올지라도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중심적인 덕목이 됩니다. 이건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음의 준비. 그리고 어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6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나와요. 이 나실인과 레위인이 뭐가 다르냐 하면 레위인은 네 지파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만 나실인은 어떤 지파도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한 1년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내가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헌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과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자, 6장 24에서 26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있는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축복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감동받은 사람은 축도할 때 목사님이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예배 끝날 때 이 민수기 6장 24, 26절로 축복 기도를 하는 분도 목사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6장이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뭔가 이렇게 단락이 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7장부터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샬롬의 축복이죠. 평강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정결함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질서예요. 사실은 우리가 1장에서 6장 쭉 읽으면서 대충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또한 질서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죠. 인구 조절을 하고 그것을 진을 배치하고 또 행군의 순서를 정하고 제사의 순서를 정하고 이런 모든 굉장히 질서 있게 순서와 질서를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이 나와요. 질서, 그리고 정결함, 그리고 헌신이죠.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성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날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보온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장까지 일단락이 지어졌다면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왔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충만했고 또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진을 배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7장에 들어서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시작.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 거기에 달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성별의 의미가 있죠.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그래서 이제 처음 오자마자 봉사의 자리에 초청을 하지 않죠. 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 봉사 자리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봉사가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거 하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저건 전공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3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저거 내가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회계 저거 뭐 내가 눈 감고도 내가 다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러나 봉사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림 가운데 이 돈을 바람 위로 이렇게 데리는 장면이 나와요. 한국 돈을 데리면 더 좋겠는데 얘가 한국 돈을 못 그려요. 그래서 돈을 데려요. 광고에 보니까 빵을 데려서 먹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돈을 데릴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알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에 돈을 많이 구겨졌으니까,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옛날 우리 한국에 있는 돈들도 굉장히 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주일날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리미로 이렇게 데려서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것이 무엇이에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건 어떤 마음의 준비죠, 사실은. 그죠? 준비된 예물, 구별된 예물, 마치 기름 부은 것과 같아요. 향유로 물론 당시에는 기름을 부었겠지만 마음으로 기름 부는 것이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것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참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능하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담아 드리는 것이 성별된 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그건 역시 어쩌면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자판기를 누를 때, 핸드폰을 누를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이 있죠.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선지나 왕들이 세워질 때 기름 부어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과거에는 향유로 기름 부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겠죠. 이거는 어떤 구별된 몇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믿는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인 것이죠. 그래서 향유로 드렸고, 과거에는 신약 시대는 성령의 임재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다. 목적은 직분을 위임하거나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막을 세울 때 향유로 부어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어떤 내적인 임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물 통해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향유로 기름 붓는 것과
또 신약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는 좀 더 차이가 있죠. 과거에 향유로 부는 것은 약간 형식적인 듯한 느낌이 있겠지만 뭐 그것이 형식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도 이제 약간은 조금 뭐죠?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 진짜 향유를 지금 붓기도 하잖아요. 기도할 때 향유를 붓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또 이상하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을 뭐 마음을 다하는 것을 자기가 또 실제적인 행위로 표현한다는 의미로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굳이 뭐 신약 시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죠. 우린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 마음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형식적인 것이 있었다면 지금은 형식보다는 내적인 의미가 더 중요시되어지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도자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샷을 한 사람이다. 이제 지도자들이 먼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좀 힘들다기보다는 목회자의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첫 번째 목회자가 되면 일상에 제한이 많다는 것, 그렇죠? 옷을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어디 가는 것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제한을 받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 또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모양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굉장히 영적인 부담으로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책임감이죠, 그렇죠? 리더의 어떤 영적인 책임감이요.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 때 먼저 누군가에게 짐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그 책임감을 갖는 거죠. 모범이 되는 헌신, 늘 앞장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누군가 따라가는 것은 좀 난데 앞장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지파를 대신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책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앞서는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앞서서 가기 때문에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뒤쫓아가는 사람은 안 하기도 해요. 사실은 몰래 빠지기도 해. 그런데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몰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너무 힘든데 몸이 아파서 막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 내가 안 가면 본의 안 되지. 그래서 아파도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아파도 가요. 근데 그것이 몸으로 힘들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죠. 영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자리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책임감을 오는 거죠. 금요일에 오늘 하루 좀 쉬면 참 좋겠는데 몸살이 나고 막 여기저기 쑤셔. 요즘에 환절기가 돼서 이제 봄이 오면 더 나른해지고 힘들죠, 그렇죠? 또 비가 오고 축축하면 또 관절이 쑤시고 아파. 그러면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근데 그때 내가 뭐 권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집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영적인 책임감이 있지. 내가 모범이 돼야지.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가끔 우리 하묘이가 그런 얘기 하지. 오늘 수요일에 가지 말자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저기 믿음이 떨어졌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본이 돼서라도 앞장서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두 사람이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해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12지파가 그러니까 수레를 6대, 그렇죠? 수레를 6대, 소를 12마리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당 수레는 한 대씩 아직 딱 배분을 한 거예요. 공정하게 배분. 그리고 소는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딱 배분을 합니다. 사역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이제 뒷절에 나오는데 사역을 위한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난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리고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봉사자,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맡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질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요? 어깨로 메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막 안에 아까 얘기했죠. 성막 안에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수레나 소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무슨 등잔대나 이런 것들은 뭐 수레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 대신에 이제 수레 둘에 수레 4대에 소 8마리를 받은 자손이 있겠죠. 어떤 자손이 받았을까요? 바로 구조물을 맡은, 그렇죠? 구조물을 맡은 널판이나 구조물을 맡은 족속이 바로 무라리겠죠. 무라리 족속에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준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크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레도 더 많이 필요했고 또 소도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가끔 우린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런 불평을 하기도 하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주실까?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게 줄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하찮은 일만 할까? 제가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를 이제 사회에 나와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다닌 교회가 저쪽 그 합정동에 있었어요. 워낙 뭐 제가 주민등 초본이 길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합정동이었습니다. 합정동에서
아주 점잖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침마다 주일에 가면 목사님이 그 청소를 걸레를 가지고 바닥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다니다가 서너 달 다니다가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서 어 목사님께 제가 그 앞으로 그 바닥 청소를 조금 한 30분 일찍 와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닥 청소를 이제 했어요. 걸레질이죠. 걸레질 청소를 하고 요 정도 넓이 되는 바닥을 청소하고 그 보니까 또 화장실이 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1년 그냥 워낙 오래돼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오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저를 자꾸만 이제 그다음부터 높여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꾸 높여주기 시작해서 뭐 주일학교 부장도 맡게 하고 뭐 자꾸만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상하게 장로님들하고 같이 봉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절대 뭐 높은 자리를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여서 사실은 늘 뭐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나중에 저쪽 이제 큰 교회 가서도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 다 아시니까 이제 오늘의 교회가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그런지 뭐 옛날엔 제가 다닐 때는 굉장히 더 부흥을 했던 때였죠. 그 당시에는 뭐 많은 교회들을 이제 선도하는 교회이기도 했었는데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한 10시 정도인 세미나가 주로 시작이 되는데 뭐 엄청난 많은 세미나가 있었어요. 워낙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새벽 이제 6시 정도부터 그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이제 절반 정도 전도사들이에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간당 얼마씩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청년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데 왔다 갔다 이제 새벽 기도하고 집 이제 학교로 출근하는데 시간이 남죠. 한 뭐 새벽 기도하고 나면 출근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그거 좀 도와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무겁잖아요. 책상들이 무거운데 그걸 세팅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오늘의 교회 세미나는 또 화려하죠. 요즘에야 뭐 다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했잖아요. 뭐 꽃장식에 무슨 테이블폰이 뭐 이 이만한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같이 가서 30대였죠 그때가 같이 이제 봉사를 하면 처음에 한 2주 하니까 허리가 완전히 그냥 거의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요령을 좀 부려가지고 요령껏 이제 몇 년을 이제 그 봉사를 새벽마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기뻤고 그렇게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낮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도리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상담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 교수님 한동대 교수님인데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좋은 커피숍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때 결혼 이야기를 좀 맡아달라고 그때 전체 진행과 강의까지 맡아달라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에서 뭐 방송국에서 뭐 인터뷰로 하러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신앙 안에서 높아지면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신앙 안에서 높아지는 것이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 신앙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그만큼 자기를 굉장히 깎아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같이 겸해지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직분을 주실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도 함께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교만해져서 꺾어져서 믿음을 잃을까봐 치시는 거죠. 미리 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WCM의 이 대표를 맡기 전에도 먼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엄청 치시더라고요. 엄청 치시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은혜이죠. 그것이 없으면 금방 사람은 교만해지죠.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뭐 인터뷰 오고 그러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그리고 교회가 너무 커지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있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방으로 간 거죠. 연천에 저기서 한 연천 전방 깊은 산골짜기에 예. 그때 이제 군목이 앞에 집차에 타고 난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가는데 전도사로서 가는 건데 앞에 군목이 속으로 그랬대요. 이 전도사가 도로 집으로 간다고 그러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 추운 겨울에 연전 그 뭐 산골짜 꼴짝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더 들어가라, 더 들어가라,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 저기 전방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뭐 한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계단이 층계가 한없이 올라가는데 층계로 한없이 올라가는데 그러고 이제 교회가 나타나는데 문짝이 다 이렇게 구멍구멍 뚫어진 네, 나무 문이에요.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문이에요. 거기서 대대급의 교회인데 성도들이 군인 성도들이 한 7, 80명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낮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얼마만큼 낮아질 것이냐의 의미예요. 봉사를 통해서 내가 헌신. 그래서 봉사를 헌신이냐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성장하고 한국 교회는 너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절대 손해가 나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크리스천에 대해 손해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도 손해가 나지를 않아요. 득이 되면 득이 돼. 인맥이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시험거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대단히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밑으로 내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화장실이에요, 사실은. 오늘 화장실에 대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화장실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영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니아스가 축복입니다. 니아스가 가장 열악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이제 제단에 이제 마지막 날, 아주 가장 중요한 날이죠. 마지막 날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날. 제단에 기름을 부은 날.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칩니다. 근데 이것도 질서가요.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질서 있는 헌신이죠. 크게 빨리 많이가 아니에요. 아주 정성스럽게 순서대로 마음을 다해서 성심껏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33,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함을 지키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사회 정의를 외치는데 이 정의 자체도 사실은 정결함을 위함인 것이죠. 정의로워야만 가난한 자가 없고 너무 과한 자가 없어야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결한 자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우리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가 귀하지만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봉사를 하면서 더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직분을 갖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직분을 받아서 높아진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 직분을 받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가야 돼요. 스스로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주 우리는 직분이 좀 장로, 권사, 목사 되면 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건 바보죠, 사실은. 바보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은 덜 위험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조심스러운 일이죠. 영적인 교만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높아진 사람이죠, 사실은. 누가 높아졌을까요? 대부분 보면 직분이 높아진 사람이 높아질 확률이 큰 거예요, 사실은. 장로가 나빠서가 아니라, 목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직분이 높으면 그만큼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이 최고의 덕목이요, 정결함이 최고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